네, 반갑습니다. 진실이 필요한 시대 출애굽기 9계명 10계명을 다룰 주대성 목사입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네,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9계명 10계명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에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제 진실이 필요한 시대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두 가지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계명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나? 그러니까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당시 사람이 증거가 부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그게 증언이 되었고 그것을 실제로 재판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적혀있죠. 스가랴서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리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구약과 신약의 동일하게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증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증인 중요하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녹음이나 또 이렇게 비디오, 지문, 유전자 검사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목격자뿐인 거예요. 한 사람이 나서서 누군가의 범죄를 증언하고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증언이 중요했던 시대. 그러기에 9계명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럼 거짓 증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제145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진실과 명성을 훼손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자신도 포함되고 이웃과 진실과 명성.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특히 공적 재판에서 훼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거짓 증거, 거짓 증인 매수, 악한 소송, 부당 판결,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위조하거나 은폐하거나 정당한 소송에서 침묵하는 것.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조차도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적극적이지 못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도 거짓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에 침묵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내가 직접 보았어요.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때문에 참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안녕을 지키는 것. 그 참고 나를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해서 목적을 악의적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교묘한 술수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타임에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한 거죠. 목적이 악할 때. 그리고 진실이나 공의를 왜곡하는 것. 그리고 허위를 말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그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됐는데요. 모호하게 표현하여 공의를 손상하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그 상황에서 애매하게 마치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호도하면서 이렇게 싹 빠져나감을 통하여 공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조차도 적극적이지 못한 거짓을 막지 않았던,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해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거짓의 모든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
거짓말, 중상, 자리 없는 사람은 험담, 비방, 참소, 수군수군, 비웃고 욕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가혹하게 말하고 편파적으로 말하고 의도와 말과 행동을 고의적으로 오해하고 아첨하고 헛된 영광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수군수군하고 비웃었던 부분조차도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늘 인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받은 은혜가 있는데 왜 거짓으로 숨기는 거죠? 그리고 죄를 숨기고 변명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것. 우리에게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제 145부는 구계명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기원을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게 엄청난 성도들에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알고 있고 그 거듭난 삶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거짓을 따라간다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첫 번째, 반복된 거짓말. 그러니까 반복된, 너무 습관적으로 자주 나오는 이런 거짓말.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죽여나가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영적 타락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짓의 기원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부분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계속 여기에 더 많이 가 있다면 영적인 타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계명의 핵심은 관계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인식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딸이 있어요. 제 딸이 정말 귀여운 딸이지 않습니까? 이 귀여운 딸이 제 딸이 6살인데 그 딸이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배울까 봐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화를 내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꼭 딸아이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게 돼요. 아빠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인지한다면 이제는 거짓을 피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반복돼서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에서만 여러분이 피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겨 내가 잘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완벽할 수는 없지만 혹여 그렇게 실수했다면 돌아서서 생각해보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성경에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의로운 거짓말 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라합 등.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때로는 거짓말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짓말한 라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의롭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인 간바 와타루라는 사람인데 8분마다 거짓말을 한대요. 사소한 거짓말들. 예를 들어서 처세술로 하는 것조차도 다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볼프강 라인 하르트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와 사회적 발전함에 따라 본격적인 거짓말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너무 처세술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례적이고 필수적이고 마치 유익한 것처럼 말하는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면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 거짓말이 방금 전에 말했던 부분이 있다면 유머 목적의 거짓말은 허용해야 되는가? 그럼 예의상의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은 있지 않나라고 계속해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차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납치를 당했어요. 너희 집 어디냐고 이렇게 말할 때 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양심에 잠시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억된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9계명은 거짓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지 말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고 첫 번째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일에 절대로 참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 증언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달린 이유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짓말도 반복되다 보면 이웃에 해야 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면서 거짓 증인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될까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토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 기원이 사탄에게서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지 않으려 애쓰셔야 돼요. 그것이 예의가 되었던 어떤 실비가 되었던 뭔가 아니죠. 진실을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반복된 거짓은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시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귀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스탑하시고 진실을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예수님 거짓말 하셨나요? 제가 사자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불꽃 같은 의 앞에 서 있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일체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으셨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 또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실을 지혜롭게만 말해도 많은 부분을 교정하는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답게 신실하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외교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외교관으로 온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는 거죠. 호세아서 4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나. 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나요? 이 땅의 유일한 진실을 말할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되면 복음이 왜곡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달하는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에 깨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외교관의 사명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된 거짓말로 이 땅과 동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적인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안에 매체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더 진실로 말하기를 더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했던 상황적인 거짓말을 한번 볼게요. 참 이거는 성경이 정말 진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과업보다 이 사람들의 실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을 많이 살았음에도 성경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거짓말했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했고. 그러니까 거짓이 그 자녀에게 또 대물림 되듯이 똑같이 이삭이 말하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이 나왔다고 이미 남아를 해산했다고 말했었고,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어디 갔냐고 했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고, 그다음에 아이성을 매복할 때에도 그 매복했는데 그게 속임이잖아요, 그렇죠? 속임수로 이렇게 하게 됐고, 시스라 장군이 영접하여 안심시킨 후 하본 야일을 어떻게 했죠? 그 원수를 말뚝으로 죽이게 됐고,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간 것을 숨기고 하나님 지시로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미갈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다윗은 너무 많아요. 한번 그 다윗이 거짓말한 것들이 이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다른 사람을 해한 적이 없죠. 전쟁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뭔가 아주 피치 못할 상황에 그들의 연약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 어떤 그 빼앗거나 나보다 약한 자를 괴롭힌 것은 몇 번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있죠. 다윗은 자기 이제 그 시라의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뺐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도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계신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상 참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을 했다고 아브라함이 죽었나요? 죽을 위기에 빠졌었지만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그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사 존 프레임 교수는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서 이웃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이웃은 적을 제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와서 너희 그 숨겨진 사람들 다 말해 라고 하면 크리스찬이 다 말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참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 적에게는 거짓말해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해석도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은 절대 나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적인 상황,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적이. 두 번째, 종교개혁자 칼빈, 종교개혁했던 칼빈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에 대해서도 그것이 선한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 해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무로 하는 거짓말은 봐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형제들을 돕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예, 분명히 여기 신학자도 얘기했어요. 정상을 참작한다는 거지 합법은 아니라고 칼빈도 해석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으로서의 죄를 짓는 것을 죄로 평가하시지 그 죄가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정상을 참작하시지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학자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했던 그런 선의의 거짓말, 여리고의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나그네를 영접했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녀가 그들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그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신실한 충고를 했다. 그것은 모방하고 칭찬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짓말한 것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기념하시며 거짓이라는 악을 긍휼로,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혹한 영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악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미혹한 영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거나 거짓말을 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악한 영을 보내서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바로나 유다와 같은 악인조차도, 그리고 악령조차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나운 강아지를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우리의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사자를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컨트롤 안에서 그것을 제한적인 허용을 해주신다는 거죠. 악령이나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안에, 예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게 하시는 악의 장본이에요. 더 악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안에서 잠시 허용해 주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악령이나 인간이 어떤 악을 행할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분명 그 의지로 하는 거지, 그 의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막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선택해서 행한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풀어놓는 것조차도 하나님 허용하시지만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악에 대한 책임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잠깐 허용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노아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아브람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아브람과 이삭이 그런 거짓말을 한 후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대요. 그럼 나도 살기 위해 거짓말한 건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짓말한 걸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 비겁한 장면을 딱 남겨놓고 평생 그 누구도 잊지 못하게 성경을 보는 모든 독자들이 다 알도록 그의 칩으로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복을 사용하셨던 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조차도 덮으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 연약한 부분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거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기 위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 심지어 재산까지 획득했는데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남겨놓으며 비겁한 행위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난해한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는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거짓말하기보다는 사실대로 지혜롭게 말하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임기응변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임기응변을 성경은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침묵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실을 지혜롭게 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홍해도 갈라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네, 성경은 어디서도 거짓말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 반복되면 우리의 영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결코 아름다운 거짓말 아니에요.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적군이 우리를 찌르는 상황이 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진실하기를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의 결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은 죄인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기게 되면 그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말 다른 생명이 보존될 수도 있지만 보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판단으로 보존될 거라 했지만 여러분 결과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냥 진실을 말하거나 침묵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거짓말하면 하나님 거짓말로 대변하게 되어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계속해서 장난으로 거짓말을 요즘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줘요. 그거 안 된다. 여러분, 거짓을 장난으로 하다가도 그게 어떤 날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로 크게 결정적인 순간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항상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 번 드러났다면 여러분 그분을 쉽게 믿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의의 거짓말, 예의의 말, 뭐 이상한 처세술 아니에요. 잠깐 멈추면 됩니다. 멈추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 구하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말하기에 힘쓰셔야 돼요. 가끔 거짓말하면 그게 더 거짓말하기에 쉬워집니다. 하던 사람이 합니다. 때리던 사람의 폭력이 나쁜 것은 폭력의 쾌감을 얻은 순간 반복해서 때리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도 똑같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위협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거짓말 다른 죄를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죄가 함께합니다. 간음, 죄, 살인 이런 식으로 커져가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반복된 거짓을 왕으로 된 사람조차도 넘어지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죄가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게 될 것이며 이 거짓말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슬쩍 거짓말하고 당장 넘어가는 거 멈추시고 그냥 잠깐 침묵하시고 진실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진실의 결과는 어떤 일이냐면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옳은 길로 하나님 주신 것을 신뢰하게 돼요. 정말 진실을 해보십시오.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말씀하신 분이라는 걸 대변해서 하나님 명예가 높여집니다. 여러분의 존재로 진실의 말함을 통해 아비 되시는 그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직한 그 사람의 말을 항상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최고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반복된 거짓말은 내 신앙을 죽이는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늘 싸움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영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사실을 말하기가 더 쉬워져요. 한 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침묵하시고 진실을 말하면 그 다음이 편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진실을 모방음으로 정직이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마지막 10계명은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중에 도둑질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10계명을 탐내지 말라를 남겨두셨어요. 목사님, 뭔가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웨스트민스터 148문 10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 10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우리 재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고, 봐요, 분명히 그냥 어느 정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막 잠 못 이룰 정도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배아파하며 그와 함께 이웃의 소유에 대해 부당한 뜻과 탐심을 가는 거. 내가 저거 가져야지 하고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여러분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든 이 세상에 받은 어떤 은혜를 힘이어서든 하나님의 계명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러기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끝내고도 여러분 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봅시다. 그것이 첫 번째 탐욕이에요. 탐욕.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리라. 여러분 십계명의 제10계명 이웃을 훔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탐내지 말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자유함을 없이 계속해서 소금물을 바닷물을 마셨을 때 목마른 것처럼 계속 그 갈증에 물질적인 갈증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수 있어야 탐욕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면 탐욕이에요.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탐욕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주님 주신 축복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하나씩 더 살펴봅시다. 마음의 원천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나친 욕망이 그러면 어디까지인가? 탐욕이 아까 과도한 욕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도하는 거는 그럼 어떤 선을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선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 안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의 계명, 10계명 자세히 볼게요. 내 집이 아니라 그 선 넘으면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 이웃의 집을 불화할 것이 아니라 내 집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포커스를 다른 데 두지 말고 나에게 두면 되잖아요. 나에게 두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종에게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두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쉬운 거잖아요. 내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 자체로 사랑하면 되는데 이웃과 비교함을 통하여 탐욕으로 그 아이에게 막 화를 내고 기대하는 바를 쏟아낸다면 그것은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은 십계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준다는 거죠. 내 아내를 주셔야 되고 내 집을 주셔야 되고 내 소유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기뻐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다른 것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탐욕으로 혹이여 나는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참 자유가 탐욕이 멈춰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온해지게 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랑하고 내 소유를 사랑하며 가꾸고 보살피는데 더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의 4단계가 있대요. 제이두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탐욕이 마음에 이렇게 싹 생겨난대요. 마음에 생각나는데 그다음에 마음에 있다가 슉 날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두 번째 품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리고 그걸 행동하는 단계.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혹은 내 이웃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털어버려야죠. 하나님이 죄랬잖아요. 죄. 여러분 마약을 보고 하나님 안 된댔어 하고 털어버려야죠. 다른 건 다 털면서 왜 어떤 탐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안 멈추십니까? 멈춰야죠. 늘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털어버리셔야 돼요. 일어나는 1단계에 털어버리셔야 돼요. 아니다 하고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 여러분 스탑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스탑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고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여 내 마음에 뭔가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멈추셔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걱정과 공포가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막 두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풍요로워졌다면 물질에 계속 집착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잖아요. 그 중교에서 인색할 때, 인색한 것도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 두 손에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쓰고 남은 부르스러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손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거예요. 탐욕의 위험한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탐욕은 하나님보다 소유에 더 관심을 쏟게 하기 때문이에요. 소유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탐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탐욕은 돈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탐욕은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우리 하늘로 갈 삶이잖아요. 미국이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 해도 여러분 여기는 여행지예요. 우리의 종착점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저 위에 계신 하늘나라로 갈 건데 여기에 너무 집착한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탐욕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걸 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시면 충분히 아름답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음욕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탑 하셔야 돼요. 스탑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자녀를 더 보살피게 해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바라보시면 다 털어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탐욕은 모든 계명을 어기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다윗을 보십시오. 한 번이었어요. 한 번. 목욕하는 날 남의 아내를 왜 쳐다봅니까? 우리 눈이 그쪽으로 갈 때가 있죠. 뭐 해수욕장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노출이 되는 것에 우리의 눈은 연약하게 순간적으로 쏠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 하고 옆에 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들이 많습니까? 그 성에 아내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쪽으로 뛰어내려가야죠. 그런데 그걸 보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집착하게 되고 그 연을 데려오는 술수를 쓰고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계명을 어기는 동기가 되는 아주 무서운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저도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우리 모두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지켜주십시오. 탐욕은 어떻게 되죠? 나를 망하게 합니다. 탐욕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변질시켜버려요. 여러분 한 번만 넘어지면 여러분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격이 땅에 있어요. 땅에. 그렇죠? 결코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남겨두며 품위 있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어떤 일이 있었죠? 위험한 일. 아브람과 룻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룻이 아브람 옆에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탐욕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악인이 많은 곳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이 멸문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멸망 작전. 그런데 그 가운데 비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간,
그렇죠? 전쟁을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전리품을 하지 말랬잖아요. 그럼 모두 다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얘기해줘. 그 높은 사람에게 내가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발견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탐욕 때문에 자기 동료도 죽죠. 자신도 망하죠. 36명의 병사들이 없어지고 가족들이 멸망하는, 재산은 다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 앞에서 망하게 되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사울. 아니 가진 게 많은 왕인데 자기 그 사위 되는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면 얼마나 나라가 강해질 겁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칭찬받는 것이 탐욕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마음이 평생 다윗 죽이기 대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또 다윗 밧세바 보고 했죠. 아합, 나봇의 포도원, 그것 때문에 또 망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탐욕이 여러분의 가문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 가문을 망하게 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탐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자손과 가정이 피로 물들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럼 대처 방법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마음 지키기. 예, 성경은 너무 심플하게 말해요. 목사님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탐욕을 회개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탐욕이 있는데 스탑해 주세요. 네. 그렇다고 무소유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기의 소유를 인정해 주세요. 합법적인 자기의 소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멈추세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탐욕은 경고의 사인입니다. 네. 새가 머리로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어요. 새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탐욕과 유혹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오물의 배설물이 오면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다면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유혹에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그럼 대처 방법 두 번째, 자족이 있어요. 자족. 감사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을 감사하고 돌아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지금도 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에 기대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죄를 얻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자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소유, 건강, 아내, 가정,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할 때 더 발전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발전됩니다. 바울사도는 어떤 환경 속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내가 궁핍한 것이 많은 게 어떤 환경에도 자족을 배웠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감옥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같이 걸어가시기 바라요. 순간순간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자정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떠날 때 다 빈손으로 갈 거 아닙니까? 끝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시고 가치 있게 사시고 의미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줘야 돼요. 줄 때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혹시 좀 가치 있는 게 있으세요? 가치 있는 곳에 내놓아 보십시오. 주는 사람이 복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선교에 몸을 띄어드시고 시간과 환경 아껴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쏟아내며 새로운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탐욕보다 분명히 더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좋은 것을 갈망하셔야 돼요. 탐욕에서 자유롭기 위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곳에 갈 사람인데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다독이셔야 돼요. 복음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곳에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 중에는 두 가지 경건이 있대요.
두 가지 경건. 하나, 내 자신 중심. 두 번째, 하나님이 중심. 중간 사이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일 것이냐, 하나님 높일 것이냐.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이거 누려도 되지 않나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성경에 거리낌이 없으시다면 네, 기도하시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런데 마음에 아시고 성경에 거리낌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스탑하셔야 됩니다. 스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야망에 더 눈과 마음과 인생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드리고 살아오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힘쓰시고 주님의 말씀의 법으로 가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끝없는 그 바닷물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없이 더 기뻐하시고 더 주님 닮아가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창조하셨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거짓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